법은 모든 사람이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자들의 법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법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체인데요.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 이런 단체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그 단체에서 매년 국가들 따라서 사법정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치 수준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113개 나라 중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40몇 위 이렇게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개방성에서는 7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별히 부패 항목은 65점으로 35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나 요르단보다 낮은 부패가 많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데도 점수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20%도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경찰은 25%가 신뢰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법원은 24%만 신뢰한다고 그러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단체가 검찰입니다. 17%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판을 해도 특별히 정치적인 재판을 하면은 반대하는 쪽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찬성하는 쪽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빠져나갈 구멍들을 더 잘 아니까 잘 지키지 못할 뿐더러 법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게 바보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조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정의는 법으로 구현되고 나타납니다.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이다. 거꾸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법이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법의 역할이 평등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법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도 평등을 회복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평등하다는 게 뭐냐, 이게 정의가 단체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기독교도 기본적으로는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봅니다. 법이든 규칙이든 그걸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나누면서 그 이적 앞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7장에 같이
정결법에 대한 장로들의 규례를 통해서 본문을 말씀하시고 8장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옆에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8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 그 사이에 7장이 들어 있습니다. 먹는 것 이야기 사이에 먹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죠. 먹을 때 지켜야 하는 행식, 정결구리에 대한 논쟁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은 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면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데, 물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법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비교해서 서기관들은 지키는 쪽보다는 법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밝히는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큰 역할 중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이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모욕 제기하고 정함수 뜨듯이 모욕 제기하고 성경 글을 옮겨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껏 쓰던 붓을 버리고 새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철저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한 페이지 안에 단어가 몇 개인지 세워서 혹시 단어를 빠뜨린 게 아닌가. 이 책에는 단어가 500개인데 나는 하다 보니까 501잔에 그러면은 다시 그거 버리고 새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 복사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두 사람, 한 사람은 지키는 데에 목숨 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목숨 건 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공격함으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작전을 편 것입니다. 이 작전은 2장부터 계속하던 것입니다. 2장에서는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가 세리였는데 부름에 응답해서 잔치를 엽니다. 동료들인 세리들이 오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옵니다. 이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서서 지적을 합니다.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한 비난에 예수님은 8절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러면서 그 예로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무리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습니다. 지난번에는 묻기 전에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것만큼 물을 만큼 제자들이 똑똑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마가가 적었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을 폄하하는, 제자들이 한심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다. 3번씩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 잘났다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내용이 전체 흐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오늘은 많이 나아져서 이제 묻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묻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그랬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묻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기가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모르면 물어야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고 성실한 제자들은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토론하는 문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묻고 답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또 우리 자녀들 세대 앞에만 해도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상황인지 손자가 커봐야 들어볼 건데 우리 애들 클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질문하면은 왕따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듣고 질문하지 마라. 듣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 집 애 하나가 누군지 지칭은 안 하지만 이게 입에 뽀글뽀글 물으면서 질문했다가 혼나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묻고 답할 때에 자발적인 자기께 되는데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에서 왜 나가지 못하는가?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잘 듣는데 예배를 일주일에 적어도 9번, 10번 드리는데 새벽마다 드리면 7번, 주일 낮, 주일 오후나 저녁, 수요일 그러면 딱 10번 드리는데 10번씩 드리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듣기만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더 훨씬 편고 좋은데 출발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고 결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결규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정결규례가 있습니다. 주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 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병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병이 있다. 이런저런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오늘은 이 정결규례보다 한 단계 낮지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로들로부터 전해오는 말씀들이죠. 이 규례도 법과 마찬가지로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게 장로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랍비들이 율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행동 지침을 규범화한 것입니다. 율법들이 굉장히 조항들이 많은데 각 조항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지 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 뭐냐 이걸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힘든 노동하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거 운동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39가지 뭐 그렇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그중 구체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걸어가는 것도 일이다. 그러면은 몇 메타까지 걸어가는 것까지는 일이고 몇 메타 이상은 가면 안 되느냐 이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게 2000 큐빅까지는 걸어가도 괜찮다. 그걸 넘어가면 일이니까 가면 안 된다.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900m 이상은 걸어가면은 일한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그거까지는 일한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일이라면은 추상적인데 900m 이러면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부터 900m가 어디까지인지 평소에 재어서 표시를 해놓고 나는 그걸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면 간단하잖아요. 손 씻는 것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병드는 거니까. 본문에 나오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져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안 죽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모욕하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은 거죠. 그런 습관들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유럽 그러면은 굉장히 발전된 문화가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유로피언 드림 이 책을 보면은 13세기, 14세기 중세 시대에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동네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오리탕 먹다가 빽다기를 그냥 그 탕 속에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오물을 버리니까 하이힐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하이힐을 남자가 신었을까요? 여자가 신었을까요? 남자가 신었다는 거죠. 똥 안 밟고 다니려고. 그렇게 더러운 동네. 그러니까 흑사병이 일어나니까 옆집 사람 죽고 이웃집 사람 죽고 다 죽는 거죠. 꽃같이 다 걸려서. 먼 시대 말고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 그 전에 신종플루 등이 유행할 때마다 손 씻기를 장려했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감염성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좀 세게 이야기하는 데는 80%, 좀 약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50%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이 손 씻지 말고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15절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9절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집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정결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는 어디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사람도 부정한 이방인,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땅도 이방 땅, 이스라엘 땅, 성소,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역을 나눈 결정적인 이유는 거룩한 것과 오염된 것, 더러운 것이 만나지 않게 만드는 길이 세 종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진 것은 예배나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결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룩이 접촉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규정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켜주는 안전망, 보호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보호장치는 성벽과 같습니다. 규칙은 좋은 것입니다. 질서를 제공해 줍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지만 문제는 선한 것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은 철저히 방어만 하는 거지,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조차도 성에 막히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규칙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쁜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가운데에 정결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세 영역이 구분되었는데 지금은 두 영역만 있는 거죠. 어떤 것? 더러운 것, 부패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거룩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가는 거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이전 구약시대와 같이 가운데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부패한 심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다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방어막으로만, 보호막으로만 만들어갈 수 없고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의 핵심으로 마음을 지적합니다. 겉보기로만 정결하다, 부정하다 판단하시는 것을 더 근본적으로 보라고 요청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21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뒤쪽 악한 생각까지 포함하면은 13가지고 악한 생각 속에 음란 뭐 이렇게 보면은 12가지인데요.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양한 악들이 나와서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마음, 악한 마음, 이 세상과 벗된 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내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 봐도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본문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함을 말하지는 않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무엇이 더 더러운가 하는 질문에는 이미 답이 주어졌습니다. 먹는 것은 근원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과 내적인 정결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물론 순서가 내면부터 먼저입니다. 마음의 약한 생각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표현도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도 깨끗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그뿐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꼭 같은 말을 인용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르다,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거룩이라는 말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세상이 말하는 선행보다 더 선을 베푸기 때문에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윤리적인 면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윤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같은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나은 점이 없으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 홍정길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 중에 개신교의 핵심이 말씀인데 행함 없이 말씀만 있으면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는 한국 교회는 없어질지 모른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걸 확대해서 전달하면 사기꾼인 교인 만드는 교회 없어질지 모른다. 결국 우리 마음에는 선함이 없어서 악한 생각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적 정결에 동기의 부여가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외적인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킵니다. 단순히 지켜야만 할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지키면 나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대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안전벨트 하는 게 나는 안 해서 가면 끝이지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전벨트 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안전벨트도 안 매어서 죽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정리합니다. 정기를 규례의 목적은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적인 거룩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야 합니다. 잠시 되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들어온 것이 속에서 나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